교동문 13번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작사가시고 이규엽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처를 주시며 오늘도 어김없이 영혼의 양식과 심령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비천하고 미약한 저희지만 주님이 귀 쓰시면 선한 일에 예배되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와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행한 저희의 죄와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해결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영과 육이 소생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호시탐탐 악한 마귀가 저희를 집어삼키려고 틈을 엿보는 이때에 오늘도 주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척박해져가는 이때에 성령 하나님 모든 이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나라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 위에 빛을 잃은 교회가 없게 하시고 세속의 부요로 채워지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는 등불이 되어주시고 슬픔에 아파하는 영혼들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참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인생의 참빛과 안식을 얻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시험을 당한 이들에게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된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 맡깁니다. 깨끗이 정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권세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참석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참 끔찍한 소리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고 역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제 이 아프간 사태를 바라보면서 아프간은 우리의 가슴 속에 추억과 같이 아픔과 같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프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벌써 잊으셨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간 당시에 서울의 샘물교회에서 그 아웃리치를 보내어서 그곳에서 사역했던 청년들이 선교 사역 갔다가 아프간 탈레반에 붙잡혀가지고 그 목사님이 거기서 목이 잘려 죽는
그리고 억압이 되었다가 그들이 결국 사람들에 의해 풀려나가지고 결국 정부에 의해서 많은 보상금을 주고 풀려서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프간에 갔던 샘물교회와 그 갔던 선교 갔던 그 청년들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서 왜 거기에 갔느냐고 나무랬던 그 현장들을 여러분 기억 못하십니까? 그게 벌써 2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프간에 있었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프간은 우리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아프간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참 내륙 지방에 속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속에서 이 주변 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로서 모든 길을 그 아프간을 통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 요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군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원래 이 아프간은 소련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조직되어서 소련과 지속적으로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군이 소련의 지도하에 있었고 탈레반 외곽에 있는 탈레반 지역들이 이 소련의 이 전투력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은밀하게 탈레반들에게 무기를 공급해주고 물자와 자원을 지급해줬던 여러분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더 이상 이 탈레반 세력들을 견디지 못하고 아프간을 지키지 못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 싸웠던 탈레반들이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이들이 정부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탈레반이 되어서 역공이 되어버리고 싸웠거든요. 전쟁이 근 20여 년 넘게 계속했습니다. 소련이, 때로는 영국이, 때로는 이 독일이, 그리고 미군 연합군이 20여 년 동안 그 아프간 지역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물자를 지원하고 군대를 지원하고 그리고 재력을 지원했는지 모릅니다. 20년 동안 미국이 아프간에 지원한 돈들이 약 2,000조라고 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1년에 1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군사력의 숫자만 봐도 아프간 정규군의 숫자는요 30만, 탈레반의 숫자는 약 7만 5천여 명.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남자들은 다 갔다 오셨지만 군대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려고 하면 이기려고 하는 그 군대의 최소 3배가 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숫자는 훨씬 많았습니다. 30만 대 7만 5천 가량. 전쟁을 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군대입니다. 더 이상 미군이 탈레반 지역에 20여 년 동안 물자를 갖다 붓고 돈을 갖다 부어도 이 정도면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제 니들 스스로 한번 자립해서 이겨봐라. 그리고는 미군이 철수를 시사하고 떠나갔습니다. 미군 장성들은 아마 해도 싸움을 하면 적어도 1년 동안은 충분하게 지키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러분 떠나가기가 무섭게 한 주가 되지 못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었어요. 미국도 놀라고 세계도 놀라고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TV를 보고 아시지만 비행기가 떴을 때에 여러분 떨어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2명이 10대 아이 2명이 시장에서 물건 팔면서 어머니 공양하던 아이들이 피난 난다고 그 바퀴에 매달리고 비행기 바퀴 덮개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질 때 그 아이들이 둘이 떨어져 죽었고요. 비행기 바퀴 안에서 죽었던 그 2사람도 신원이 발견되었죠. 한 사람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답니다. 또 한 사람은 치과 의사였답니다. 돈이 있고 재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이슬람의 그 정권 하에서는 탈레반 정권 하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이 서로 피난의 대열에 여기서는 못 산다고 다 도망 나갔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 있으면 맞아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미국이 했던 냉엄한 말 한마디 여러분 그 미국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나라와 국민들에게 더 이상 내 나라 국민들의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해서 보장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미국 대통령의 냉엄한 말이었고 오늘 이것이 냉엄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1950년도 흥남부두 철수할 때에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70년대 미국이 베트남을 철수할 때에 베트남이 무너졌던 현장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프간이 무너지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역사를 생각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표현하면 아직 뭐 더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역사를 선택하고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될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가의 앞날을 결정해야 될 때에 지도자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지도자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는 그야말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지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백성들의 의견을 묻는 사람이 지도자는 아닙니다. 백성들은 어차피 무지몽매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을 바르지 못한 길에서 허덕이는 자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런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강한 정신이 있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면 여기에 쫄려다니고 저렇게 하자면 저기에 쏠려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표를 하나 더 얻어서 한 번이라도 더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든지 군의원이 되든지 시의회 의원이 되든지 뭐라도 한 자리 차지할 게 아니냐고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류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오고 또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 지도자를 선택하면서요, 이 지도자를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택하시며 보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절, 3절, 17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서 한 왕을 보았다는 말은 나를 위하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3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택한 왕 다윗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17절에 있는 말씀, 사람을 위해 선출되었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사울 임금을 바라고. 세 번째는요, 불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선택받지 못하고 사람에 의해서도 선택받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시면서 네가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는 하나님에게도 선택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선택받지 못하였고 결국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었던,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선출되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의 중심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를 찾아라고 그러면요, 6장 20절 말씀이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사무엘서 26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빨간 볼펜이 있으면 줄도 한번 끌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벨
사무엘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할까 하고 아멘. 여러분 6장 20절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대답하고 묻고 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기에 사사시대 때에 국가가 혼돈하고 요동할 그때에 뭐가 망했습니까? 백성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엘리의 집안의 타락한 현장을 바라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올라가면 전쟁에 이길 거다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보려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지 않는 자가 법궤 하나 메고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이 만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뺏겨서 법궤는 블레셋 다곤의 신당 앞에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미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법궤를 가져왔다고 너희가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을 버린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다곤의 신당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 앞에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갔더니 다곤 신이 궤 앞에 쿵 하고 엎드려져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야 이래 갖고는 될 게 아니다. 우리가 이겼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곤 신을 다시 세워놓고 그 법궤를 그 앞에 놔놓고 있습니다. 다음 날 또 제사 드리러 갔더니 아예 이번에는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목이 끊어지고 팔이 끊어지고 발가락이 끊어지고, 사사시대에 보면 과거에 상대방의 왕을 잡아오면 손가락을 끊고 발가락을 끊고 그 왕 앞에 엎드려 개처럼 살게 했던 것처럼 다곤 신이 오히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목이 잘리고 손가락이 끊기고 발가락이 끊겨져서 비참한 모습으로 엎드려 있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지만 결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두어 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버리고 오신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아스돗과 에글론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서 보내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독종이 일어나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 앞에 놔놨다가는 우리가 블레셋을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망하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전나는 어린 소를, 어미소를 데려다가 그 목에 메우고 그리고 수레에 태워서 하나님의 궤를 얹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시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고 각 종족의 숫자를 따라서 금쥐를 만들고 아스돗과 에글롯에 있는 그 나라의 지명을 따라서 금으로 예물을 드려서 그 수레에 가득 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내드릴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그 전나는 어미소에 이끌려 베세메스 땅에 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우리 앞에 오는 듯.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나라의 왕들은 패하고 나라의 지도자는 패하고 하나님은 패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베세메스에 그 법궤가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궤가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무사한가 하고 그 궤를 가지고 열어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5만 가로 치고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 5만 70명인지 70명인지 그런 그 성경에 대한 해석 부분들이 아직도 난해하기 때문에 5만이라고 하는 것에 갈로를 쳤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임의로 손을 대거나 만질 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의 신을 조각에서 만든 것처럼 너희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지존하시고 높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로 나라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나라를 세우고 말씀 하나로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하듯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곳에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스스로 높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프간 사태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프간 사태에 일어났던 샘물교회의 문제는요, 사실 교회의 신앙에 대한 문제였다기보다는 그 배후에 있었던 잘못된 선교 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20여 년 전에 한때 한국교회의 선교와 또 기도의 운동을 일으켰던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아프간으로 그 아이들을 이끌고 갔던 그 단체가 바로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와 선교의 문제, 영적 도회를 그려가면서 영적인 지도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표현하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혹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프간의 위험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그들의 신앙 방식이 결국 청년들을 이끌고 가서 아프간에 가서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기독교와 선교단체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과 아픔을 당하게 했던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가 요즘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미 칠곡에선가 기도원에서 단체 확진이 일어나고 했던 여러분 그것도 인터콥 단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고집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지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좀 명심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남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모습들은요 군사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아닙니다. 맨날 미 대사관 앞에서나 여러분 광장에 나가서 양키 고호 외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생각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를 영합하고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에 백성들을 바른 길로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정세의 문제는요 성경에 이미 예견되어 있던 문제들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들이 일어나서 서로 대적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서로 대응할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환란과 전염병과 연병이 일어나게 되리니 이것을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시작일 뿐이지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럴 때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고 너희를 미혹하게 될 터인데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되면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되면 말세를 핑자 삼아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런 미혹의 영들이 일어납니다.
종말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계시록을 해석하고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때를 해석하는 여러분 이런 해석주의자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혼란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진리를 향하여 예배하고 나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방법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 바르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어가십시오. 여러분 최대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스티븐 홉이라고 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7가지 특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스티븐 홉이가 우리가 가지는 최대의 위기는 위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최대의 위기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위기의식을 저버리고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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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외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위기는 세계 처처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평등이라고 하는 말에 착각을 갖지 말아야 그랬어요.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불평등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불평등합니다. 신체 구조가 불평등합니다. 우리의 선택되어진 부모가 불평등합니다. 나라가 불평등합니다. 모든 것이 불평등합니다. 학업이나 경제 문제나 삶의 모든 문제는요, 평등은 없습니다. 세상에 평등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인들이 나서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거짓말로 감은 이소로 꼬이는 말이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평등은 없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불공정함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내어놓았던 여러분 이 빌 게이츠마저도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평등은 없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그때부터 이미 불평등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미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평등이 없습니다.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힘써서 살아야지 세상이 평등해 주기를 지도자를 세우면 그 사람이 우리를 평등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교육 평준화를 외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교육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자녀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았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는 다릅니다. 이미 그 자체에서부터 불평등이 일어나고 불공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은 평등과 불평등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은 불평등입니다. 불평등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불평등한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을 세워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가 버렸노라. 사람에 의해서 화려한 사람들의 정말 박수갈채와 환호와 꽃가루를 날림을 받아 세워졌던 여러분이 사울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미 그 선택한 사울을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울이 버림을 받았던 것은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던졌던 말이 이런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높이 들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교만하여지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삶 속에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교만하면 망합니다. 성경은 잠언서에 계속 이야기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유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십시오.
주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시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 나가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사울이 교만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사람들을 비교하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또 사울이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요. 신약 성경에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사람의 마음에 본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기심은요 귀신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요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더러움이 그 속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시기심은요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불붙이, 그래 사울을 쳐다보면서 시기심이 일어나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할 때에, 그때의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면서, 자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어봐.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옮겨가고 내게서 떠나갔구나.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이 뭐가 있느냐? 왕의 자리 외에 다윗이 얻을 것이 없도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 성경이 명철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시기심이 딱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눈에 쌍독기를 뜨면서 다윗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하면서, 저놈이 언제 나를 배반할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두 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그 사람 망하기만을 바랬던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모습이 결국 시기심이 사울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시기심은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다. 시기심의 핵심은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시기심을, 선동을 여러분의 마음에 일으키면서 불같은 욕망이 일어나게 만드는 여러분 그 시기심이 결국 사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앤드레 신접한 여인 앞에 갔을 때에 그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내게 불러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사무엘을 불러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속이기 위해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린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부터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왔다. 어디서부터? 땅에서. 하나님의 영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땅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귀신에 미혹되어서 결국 사울은 죽음의 길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일을 경험했어. 여러분, 종교적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미혹하게,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에 빠지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지식을 저버리고 감정에 매여 살면 감정의 결과는요 후회는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두 가지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을 보면요 역사에 기초한 그 성경이 바로, 성경이 신화가 있습니까? 신화 없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세계의 역사가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종말의 역사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가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사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허구에 기초하면 안 됩니다. 헛된 걸로 만들고 꾸미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망하게 될 때 역사가 왜곡되는 순간 망합니다. 예전에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 제국이 세워질 때에 그때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러시아에 그리고 소련에 구경을 갔습니다. 구경 갔을 때 러시아의 건물보다는 교회 건물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사제를 만났습니다. 사제를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할 때에 그 사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의 목사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목사님들, 우리 러시아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 교회가 부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치셨고 나라를 치셨는데
70년 동안 공산주의에 매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겨우 자유를 얻었는데 해야 될 일은 교회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들, 교회가 타락되지 않도록 교회를 잘 지키시고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부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허망한 길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나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고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나 없이 어찌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도 내 성질을 건드리면 아무것도 안 될 텐데,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인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악인이 복을 받으면 멸망의 시작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의인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 나라에. 그러나 악한 자들이 복을 받고 잘되고 번성하기 시작하면요 그 나라에 망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식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번성하면요 의인이 숨습니다. 의인이 번성하면요 악한 자들이 길을 못 펴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될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사람을 구할 때 이새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거기에 내가 선정한 아들이 있다. 우리는 이 정도 되면은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죠. 하나님 그래 말씀. 하나님 누군데요? 누구? 하나님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누굽니까? 알아야 가지요. 그냥 가라 하면 됩니까? 거기 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아들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라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에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발짝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가라고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 순종하고 하나 순종해서 끝날 때 다음의 길들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가면서 사람을 키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뭔가를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절대 착각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적은 것에 순종하면 큰 것으로 내게 맡기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사람이 자라나는 원리가 그래요. 하나하나 계단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느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세상 말로 말하면 내공이 쌓이는 거지. 다 안다고 해서 다 하겠습니까? 목사들이 성경을 다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르냐를 봐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가라. 내가 버렸다. 버린 사람에 대해 집착하지 마라. 버린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내가 버린 것에 왜 집착을 하느냐. 내가 버린 것에 집착하지 마라. 너는 내가 이루어질 새 일을 향해서 전진하라. 하나님은 과거를 보게 안 하십니다. 끝난 과거는요 미래를 저버리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도록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사무엘이 들어가서 그들 앞에 가서 섰을 때에 그 이새가 아들들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자가 탁 와서 섭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봤을 때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그는 체구가 건전하고 잘생기고 미남이고, 아마 사무엘이 엘리압을 처음 봤을 때 딱 느낌 속에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과 같다. 첫왕 사울처럼 역시 왕될 사람은 풍채가 있고 풍모가 있고 생긴 것도 있고 뛰어난, 역시 하나님, 역시 귀족의 풍모는 남다르고 왕족의 골격은 남다르다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시대에 얼마나 스펙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학교 출신들이 많고, 좋은 집안 출신들이 많고, 명문 학교를 나온 명문 자격자들, 자격증이 많고 능력. 우리는요, 스펙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펙이. 뭐 대기업이니까 오면 스펙이 얼마나 좋을지, 얼마나 스펙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스펙 나쁜 사람 대기업에 이력서를 넣겠습니까? 대기업의 CEO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스펙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성이 바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성이 똑바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스펙 좋으니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가 뭐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되는데 인정 못 받으니까 아이고 툴툴거리다가, 누가 월급 좀 더 준다 하면 금방 접어버리고 그 월급 더 받는데 그거 한 푼 더 주는 대로 가야지 이러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술 익히고 이쪽 공부해놔놓고 나면 그 기술 빼돌려가지고 다른 데 가서 돈 한 푼 더 주는 대로 가서 내 알아주는 대로 가겠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 인정해주는데, 누가 나를 바라보는데, 누가 나를 막 높여주는데, 그런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알아보는 외모를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지 마라. 너희 외모를 보는 사람들 내가 다 알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 동기 중에 딸이 이제 시집을 갔어. 뭐 시집 갔는데 딸이 이리저리 만나던 앞전 만났던 친구, 또 두 사람도 서로 마음도 잘 맞고 결혼 뭐 대해서 이야기도 잘했대. 근데 막상 이제 결혼을 시작하기로 작정하고 딱 끝나고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양가 부모들 간 이야기가 딱 시작되려고 하니까 뭐 서로 이제 해가지고 집도 사야 되니까 뭐 우리 집에서 얼마, 너희 집에서 얼마 내서 우리 결혼해야 되니까 그 신부집에서 한 3억만 준비해 오라고. 그 이야기 듣고 내가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 그 첫 부분을 끼어졌다. 외모를 바라보고 스펙을 바라보고 경제적인 능력과 재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보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봅니까? 신앙과 삶에 뭘 보십니까? 외모를 보십니까? 우리 교회도 중직자를 선출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사람들을 선출할 때 외모를 보고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 선출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외모를 보고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 선출했다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많이 되어 안 있었겠어요. 우리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외모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것에 기초를 했지, 어떤 조건을 바라보고 어떤 의미를 바라보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형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어떤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스펙에 대한, 외모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깔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를 취하지 마라. 여호와 너희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중심이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 속에 들어보면 뭐겠습니까? 가치관,
그 사람의 가치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의 속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겉으로 쌓는 포장지처럼 세워가는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만 막상 왕 되고 나니까 그의 본성이 마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공덕비를 세우고 자신을 위해서 남들에게 체면 세워주기를 원하고 나가 왕자리 뺏기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정신병이 되고 미쳐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적 가치관을 가졌던 사울에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그 중심에 무엇을 보셨느냐 하면 다윗의 가치관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가치관을 보고 아신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우발적 범죄라고 안 했습니다. 남 탓을 안 했습니다. 사울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백성들의 탓을 했습니다. 다 아말렉을 죽이라 안 했습니까? 아말렉하고 왜 안 죽였습니까? 양들의 소리가 어쩌면요 할 때 그때 나도 다 죽이려고 했는데요, 백성들이 뭔가 탈취물이 있어야 된다고 백성들이 가져가고 또 가져다가 또 여호와 앞에 또 번제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사기를 쳐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나쁜 짓을 해서라도 목사님 내가 이거 벌고 돈 잘 벌면 교회 11조도 드리고 교회 헌금도 하고 안 좋습니까? 그 말이죠. 사울의 간교. 하나님은 몰살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몰살시키고 애들도 다 죽이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헤렘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의 뜻은 성결의 전쟁인데 성결의 전쟁은 완전히 다 없애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 여자들은 아깝잖아요. 이 양들은 아깝잖아요. 그래야 목사님 좀 눈 감아주 있어. 뭐 잘못했으면 좀 사기도 좀 칠 수 있고 뭐 안 좋은 일도 있을지. 그래도 목사님 잘 돼야 돈을 좀 벌어야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래야 또 목사님도 교회에 또 돈도 있어야 목사님 쓸 것도 있지. 교회 돈 없어 질진 내가 목사님 생활비 못 받으면 어쩌겠습니까? 한눈 감아 있어. 타락이 일어나. 말라기서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라기는 11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라기는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정치인들 사이에 귀족들과 가진 사람들 사이에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그것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에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11조의 온전함이 아니라 앞다리 떼먹고 뒷다리 떼먹고 귀한 부분 떼먹고 적당하게 드리면서 이것이 11조입니다 하고 드리는 막 그거라도 받아야 먹고 사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져오는 11조를 한번 봐라.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다리가 찢겨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을 드리는 너희의 그 예물이 있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이 땅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신앙이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뒷다리 뚝 떼먹고 가지고 앞다리 뚝 떼먹고 가지고 이게 아까우니까 이거는 뭐 교회로 병든 것 가져오고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걸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동정받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적당하게 잡수시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잡수시고 그냥 알아서 내한테 복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 위험한 겁니다. 망합니다 그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제사 받겠습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제사상 차리는데 그래 제사상 차립니까? 내가 한번 나가가지고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부산 진시장의 명절 때가 되면 사과가 막 배가 막 이런 거 흠도 없는 거 막 이만큼씩 한 게 와
이런 배 얼마씩 합니까? 구당시는 그런 거 하나에 뭐 2만원씩 3만원씩 일하더라. 바나나는 뭐 손도 못 대고요. 물어봐서 이런 거 누가 사가져 갑니까? 일반인들은 손도 못 댑니다. 이 사가는 사람은 점바치들이 사가요. 점바치들. 점칠 때, 제사할 때, 그때 신에게 드리는데 흠없는 거, 제일 큰 거, 제일 좋은 거 가져가기 위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입니까?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이 보셨던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하자.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참회시거든요.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시에 보면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우연히 내가 우발적으로 감정이 상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안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릴 적에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왔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때 그게 발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근본이 약한 놈이고 나는 근본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그 가치관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 중심에 생각하는 그 가치관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부유함입니까? 출세입니까? 그런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아마 주일날이 되면 또 아마 놀러 갈 데 있으면 놀러 갈 겁니다. 또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좋은 데 찾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의 가치관이 이미 하나님이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뭐 이해로 말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중심의 가치관에 흔들릴 수 없는 거. 내가 아무리 여기에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려 나는 그렇게 못하지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선택해가는 여러분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있음을 알고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사람의 외모로 취했던 거 하나씩 7명까지 딱 끝났을 때에 그때 없는데 아마 이세는 뭐 이 정도만 하면 7명 중에 한 있겠나 싶었는데 사무엘이 귀신같이 이야기하잖아. 아들이 이게 다냐? 더 있을 건데 하는 순간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다윗 나누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려나 생각하고 말을 하고 숨겼는데 아마 이때 이세도 깜짝 놀랐겠습니까? 우리 집에 아들 다 하나 있는 거 누굴 줄 알았어? 얘 다윗이 하나 있긴 있는데 멀리 나 데려와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탁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사무엘도 몰랐을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셨는데 7째까지 다 지나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 어째 된 겁니까? 이 7째 중에 없으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속에 사무엘이 다른 아들을 찾게 하시니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step by step. 사무엘에서 여러분 다윗은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째는 사무엘상 16장 기름 부음 받을 때 그의 집안에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 하 2장에 들어가면 유대 민족들 자기들의 종족들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 하 5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과 합해서 12지파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움받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프가 없습니다. 점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단계를 밟아 하나하나 배우게 하시고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하나하나 순종하게 하시고 이 단계에서 순종이 안 되면 다음 단계에서 순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의 순종을 보시고 그 단계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단계를 건너뛰고 그 다음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순서와 절차를 밟아 나가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역사를 배워가는. 역사를 잊은 민족들이 있는 곳에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 없는 기분과 감정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곧 사실.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죠. 거짓말로 허황된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에 기초해서 사실로 만들어서 사실로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의 경륜이 차질 때에 그때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가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역사의 발걸음이 더디다 할지라도 결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역사에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리지 마라 말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역사의식입니다. 여러분의 이 역사 앞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는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문제가 생겨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기분이 나쁘게 뭐 속에서 일어나는 불 같은 게 갑자기 화끈하게 일어날 때, 이게 문제가 일어나요. 이성이 감성을 지배하지 못하는, 감성의 결과는 뚝이 터지시 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할 때에 내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뭘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의 선택 앞에 설 때에 온전하게 세워지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뭡니까? 가치관의 핵심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신을 이용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우상과 같은 신앙입니다. 아니면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길에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할 때 정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했던 것처럼 시대가 망할 때에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시대는 망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믿음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시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빠르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실 때에 나의 무엇을 보시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어 변명과 핑계에 일관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흥왕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 의인이 없어 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들을 통해 역사의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고 회개함을 받도록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외모적인 삶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중심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도록
우리를 향하여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도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